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드물지만 과거에 땅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한번 주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뭐 동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니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호주머니에 막 처질 정도로 동전도 많이 들고 다니고 지폐도 넣고 다니고, 그래서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동전을 잘 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신기하게 길에 다니다가 돈을 잘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 번씩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별로 동전을 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잘 주울까요? 무엇 때문에 잘 줄까요? 연구를 했어요. 집에서 길에 나가서 동전 줄 때 연구를 했어요. 딴 거 아니고요. 딱 한 가지예요. 돈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돈이 돈으로 보이니까 줍는 거지. 우리는 눈을 닫고 봐도 돈으로 안 보이는 거야. 멀리서도. 그래서 못 줍는 거예요. 돈이 돈으로 보여야 돼요. 그 말은 복도 복으로 보여야 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복이 있어도 볼 줄 모르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받아 누리도록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또 허락하셨고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 잘 알고 감사해서 베푸시는 복을 다 이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을 복으로 보는 것, 가만히 생각하면 복을 복으로 본다. 복이니까 복을 본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때는 고난이라는 것이 복이 될 때도 있고, 이건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이게 화가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을 복으로 보면 복인데, 복을 화로 보면 이게 어때요? 화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복을 복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이다. 오늘 말씀의 예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5장 1절이에요. 1절은 안 읽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다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뭐냐?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합니다. 노예로 잘 부리고 있는데 광야로 내보냈다가 그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노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큰 손해가 되니까 안 됐겠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6절에 보면 성금성금 넘어갑니다. 6절에 보면 감독관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화풀이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좋게 봐줬더니 안 되겠다. 일을 더욱 고되게 가중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가중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7절에 나와 있어요. 전에는 벽돌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넣었던 짚이 있었거든요. 짚은 자기들이 제공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주어서 돌을 만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벽돌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또 짚을 주우러 다닌다. 더 고충이 더 가해진 거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뚝 뛰어넘어옵니다.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거예요. 때립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이를 독려합니다. 두둑에 팬다는 거죠. 그러자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그랬다고 더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더 단호해졌습니다. 짚을 주우러 다니는 시간이 더해져도 시간 외 수당은 없다. 그리고 시간은 똑같이 맞춰라.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수량은 전과 동일하게, 시간에 수당 없음. 그러니까 새가 빠지게 일해도 더 덤으로 주는 돈 없음. 그리고 양은 짚을 주우러 가지 않던 때하고 똑같이 수량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다가 말한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에 보세요.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게으른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완악해져서 일을 더 고되게 한 이유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드려야 한다고 보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났다, 이걸 알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바로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랬다가 모세가 가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역이 고정되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지요. 자, 21절에 보십시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해서 지금 노역만 가족시키는 화가 미쳤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맞다 그렇죠? 현실은 가만히 일하고 있었어요. 좀 힘들긴 해도 벽돌 굽는데 그렇게 벽돌 굽면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가중이 됐어요. 더 고생하면서 그러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또 일해야 돼요. 더 힘들어진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참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사실은 좋아라 했어요. 사실은. 보실까요? 5장이잖아요. 4장 31절 보세요. 4장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4장 마지막 절 읽습니다. 4장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뭐지요? 복이었다. 복이죠,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복이죠. 그런데 지금 복이 아니라 화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은 지금 화인데, 그런데 사실은 출처를 보니까 뭐예요? 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경배했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라 그런다. 모세가 그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 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화가 되고 만 거예요. 화가 된 게 아니라 뭘 여기고 있다? 화로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지금 전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이 노예로 사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두들겨 맞으면서 일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인,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 백성이 되어 주시겠단다 라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저들이 현실에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고 눈이 두려워진 거예요. 자신들에게 임한 복인데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고 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복을 복으로 봐야 되는데 복을 화로 보는 버릇. 이 같은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 버릇을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리지를 못해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무 소리 없이 지금 이 사람들 마음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게 장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어떻게 해요? 고난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경배했다면 이 정도는 뭐 하면 돼요? 아무 소리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아무 소리 말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요. 어떤 일을 복으로 보느냐 화로 보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으로 주셨는데도 그것을 복이 아닌 화로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뭐가 될 수 있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볼 줄 알아서 복을 차버리지 않으시기를, 그런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은 복을 복으로 보지를 못한 것일까?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결코 복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큰 실수 않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백성이 왜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한 것인가? 첫째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뭘까요? 바로 왕과 같습니다. 자, 5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2절에 보면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합니다. 바로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뭔데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말은 교회 안에서나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현실감 떨어지게 세상에 나와서도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지내고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살고, 그러나 현실감 떨어지는 이 현장에 나와서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냐? 이게 바로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 말 우리가 들어야 되네. 세상에 누구를 믿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정말 어리석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너희가 지금 벽돌 굽는 노예하고 있는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경에서. 무슨 하나님 어쩌고.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면 뭐예요? 내 이해는 하겠다. 그런데 고모양 고꼴로 살고 있으면서 제사 드리러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일이나 더 해라. 그래.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럴 시간에 지피라 좀 더 주우러 가가지고 수량이나 맞춰라.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일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혹 여러분도 은근히 그런 생각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잘못하면 주어진 복도 다 화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도 이 바로 왕, 그러니까 세상과 근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되듭니다. 다시 21절로 돌아옵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매한 말 같지만 이런 얘기예요. 모세, 당신 생각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다시 물어봐야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말이 옳은지 너희를 하나님이 바로 살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니잖아요. 모세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머리 숙여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와서 뭐예요? 다시 물어봐. 이들은 생각도 시각도 감각도 바로 왕, 그러니까 같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보다도 작든 크든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표시로 신앙의 용어는 사용하지만 정작 세상을 사는 그 생각과 눈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과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이느냐? 왜 내겐 이런 일이, 왜 내겐 이런 노역이, 왜 내겐 그러면서도 복을 화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 때문에 감히 천국의 상속자까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그 복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확신이 있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진짜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이 되잖아요. 성도는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결코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된다, 합력하여 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요. 지금 가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노역이 가중이 되었어요. 진짜 화예요. 그런데 이건 뭐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성도잖아요. 고로 복을 화로 만들지 말고 복을 복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왜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한 것인가? 이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걸 한마디로 제가 아주 엄청난 말로 한번 해볼까요? 줘도 못 먹나? 제일 슬픈 겁니다. 그죠? 줘도 못 먹나? 간단하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6장에 넘어가 보세요.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지금 6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비단 미래형입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대한 약속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셨던 약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형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돼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줘도 못 먹나 말이에요. 주어진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이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것을 놓치면 실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들은 그것들을 놓쳤고 처한 사실들 거기에 자신들이 이젠 끊어질 것이라 불안과 불신의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건 뭐가 아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렇게 부르기 좋아서 부르기 좋으라고 그게 성도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되 내가 어떻게 육박전을 벌여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긴 것처럼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느니라 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성도예요. 빌립보 4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속도 주어지고 능력도 주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을 받았다고 여기지를 못하고 사는, 여러분 그렇게 받았는데 좀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어진 복이에요. 주어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일이 현실감으로는 이게 화인데요, 절대 하나님이 손대시는 일이라면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껍데기 살짝 바꿨다고 화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금덩어리를 뭐 이상한 것으로 둘러쌌다고 해서 금덩어리가 안 됩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 둘러섰다고 그만이라고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실수하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너머에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제발 앞에 놓인 것을 복인데 화로 보는 이런 불상사 없어야 됩니다. 조금만 삐그덕거리면 여기 나온 이 사람들처럼 경배해놓고 엎드려놓고 감동해놓고 화로 여기고 사는 거죠. 오늘날 그런 성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그랬다가 조금만 일만 생기면 살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혹시 내가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까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주어진 것 전혀 모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것들, 또 적든 크든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복으로 보고 계십니까? 화로 보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답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다. 혹 내가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한 것이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지금 있다면 말씀 부여잡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든 무엇이 보이든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만들어 주시려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묵히 끝까지 말씀 따라가서 복이화가 아니라 복이 더 큰 복이 되고 복의 복이 되고 더하여 주는 복이 되고 주어진 복이 되어지고 더 크게 풍성해지는 복, 그런 복을 받을 줄 아는
우리 하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주어진 복들을, 누리게 하신 복들을, 약속된 복들을 복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들을 화로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그렇게 실망하며 좌절할 때 우리 하사랑의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짐이 아니요 무거운 버거움이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일 것이라 믿고 복을 복으로 보아서 복 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가중되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은 섭리 속의 하나인 것을 알고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는 복만 남는다는 사실 확신하고 참된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바른 성도로 그렇게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사랑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무겁고 우리가 힘이 들어서 그렇게 때로는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라도 마음 꼭 묶고 입 딱 다물고 말씀 따라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